오늘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제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이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에는 되게 익숙해 있습니다. 오늘 그 진짜 골리앗 두려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한 해를 살면서 아무 일이 없었고 평탄하게 늘 그랬던 대로 평안하게 살아왔다면 문제가 있었다가 문제가 해결된 사람보다 사실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다가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경우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감사를 찾은 거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아무 문제 없어요. 평안하게 살아왔던 거, 이거보다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복은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드리는 감사보다 문제없이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좀 늘 평안하니까 잊어버리고 고마운 걸 잃어버리고 감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게 또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문제를 해결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아무 일 없이 늘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왔던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문제가 없었어도 늘 평탄하게 한결같이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변화는 없었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늘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히려 그건 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감사의 포인트를 놓칠 때가 많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늘 살아오면은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반대로 그게 더 중요한 거고 그게 더 큰 감사라는 거죠.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시간인데 그 골리앗의 얘기를 우리가 오늘 좀 나누게 됩니다. 오늘 그 2022년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성경 구절, 바이블 버스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YouVersion이라고 하는 인터넷의 성경 앱을 가지고 있는 컴퍼니입니다. 여기서 1년 동안의 성경 앱을 통해서 인터넷에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 이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구절이 1년 동안 사람들이 읽었던 most read,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이랍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두려움과 싸워 나갔던 인생들의 어떤 싸움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버전에서 또 발표한 걸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성경으로 읽는 성경 버전이 굉장히 많이 읽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환경이 불안전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동영상 보여준 것도 보면은 그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버전으로 된 성경을 읽는 것들이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올라갔답니다. 굉장히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거 우리는 지금은 안 겪고 있지만은 그걸 겪고 있는 사람들의 처절한 마음은 가히 우리가 짐작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폭탄이 터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잡았던 건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의 국가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주변의 국가들이 전쟁이 터지면서 성경을 읽는, 성경을 보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거죠. 특별히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누구냐면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성경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예전보다 241%가 증가했대요. 그리고 또 약간 폴란드와 떨어지지만 독일이 또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민감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독일은 그 독일어 성경 읽는 비율이 몇 퍼센트가 올라가냐면 733%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가진 게 많으니까 더 불안한지도 모르죠, 독일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환경이 불확실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이 두려움은 우리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나올 때 있고 적게 나올 때 있지만 인간 안에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 중에 미셸이라는 심리학자는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불안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불안함은 아이들에게 있는 것은 뭐죠? 사람들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첫째가 뭐냐면 추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큰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청소기, 청소년기를 통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추락에 대한 그 두려움은 뭘로 발전하냐면 삶 속에서 실패하고 내가 포기하게 되고 내가 사고와 질병은 만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으로 발전됩니다. 또 한 가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남으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남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어떤 처벌에 대해서 받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운 감정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버려짐에 관한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의 내적 두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배신과 이별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그들로부터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이별. 이 세 가지 감정은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들 안에, 사람들 안에 그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이 두려움은 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근본적인 두려움의 cause, 뿌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어떻게 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부터 인해 가지고 인간들 안에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 5개로 이겼던 것들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고 재밌는 이야기고 유익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한번 좀 자세히 보게 되면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골리앗 때문에 생겨지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이에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골리앗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물론 그 외모와 이런 것들이 너무 크죠. 두려움의 감정들로 이스라엘과 사울의 마음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복시켜버렸어요. 일단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기가 막힌 총과 칼과 대포를 가지고 있어도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군대는 개미 한 마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가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다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가고 실패해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아직 싸우고 시작도 안 됐어요. 근데 골리앗을 보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들은 두려움에 붙였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사실 인슈런스는, 보험은 우리들 안에 약한 그거를 잘 이용해서 만든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이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 블레셋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지면 나의 종이 되어라.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나는 할례 받지 않은 uncircumcised 백성인데 뭐가 두렵냐? 선택받은 너희 백성 중에 나 하나 이길 사람 없느냐? 이러면서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막 소리치니까 이들이 다 겁에 질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골리앗 때문에 두려운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상황입니다. 그 스피리추얼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 이 블레셋이 어떻게 언제 쳐들어왔냐가 굉장히 또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믹마스 전투를 치릅니다. 믹마스 전투는 누가 했습니까? 요나단이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면서 그 혼자서 칼 한 자라 들고 자기 부하와 단둘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그 수만 명의 백성 군대를 갖다가 그 요나단의 발걸음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들어가자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블레셋은 호시탐탐 복수를 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서 그때의 패배의 수치와 치욕을 안갚음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한 때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 정한 때가 언제죠?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였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국가의 정사도 제대로 해나갈 수도 없는 그런 시국이었어요. 악령에 시달렸던 사울은 우리가 생각을 2번 안 해봐도 몸도 마음도 판단력도 의지도 약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때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블레셋은 쳐들어올 생각을 못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눈에 보이는 저 현상이 눈에 보이는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단은 호시탐탐 기다렸다가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고 절망하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한 흔들리면서 두려움이 이르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단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사울이 이러고 있을 때 들어왔는데, 왕이 이런 관계가 있었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은 어땠겠습니까? 왕이 이렇게 악령에 붙잡혀 있고 불신에 붙잡혀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밑에 들어와 있는, 사울 왕의 밑에 들어와 있는 그 백성들도 동일하면 동일했지 이보다 더 낫지는 않았을 거예요.
불신의 군사들이 있었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편연적으로 보면은 사무엘상 14장에 엄청난 대승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이 칼 한 자루 들고 뛰어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혼비백산하게 해가지고 서로 죽이게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얻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승리하게 주실 것이고 사기가 100배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좋았다면은 이 14장에서 mik마스에서 그렇게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선포하면서 기뻐가지고 이길 것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그 목소리 한마디에 놀래가지고 협박에 그냥 경고하는 메시지에 그들은 다 같이 놀래서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에 이렇게 영적으로 어렵고 빈곤해 있는 이 시기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것,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또 한 가지 골리앗의 외모를 보십시오. 골리앗은 오늘 4절로 7절에 보면 그 상태가 나오는데, 모양을 나오는데 키가 2m 93cm, 3m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사무엘에 가 보면은 이런 그 골리앗의 형제가 4명이 더 있습니다. 종국에는 다윗이 정리하죠. 머리에는 노트고 몸에는 그 57kg의 비늘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녹갑반, 이 갑반을 하는데 현겁을 하는데 여기는 노수로 부장을 한 거예요. 그거 엄청 무겁잖아요. 어깨에 맨 단창만 해도 창날만 몇 킬로냐면 7kg입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이보다 더 무겁고 큰 칼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거인이 산더미 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을 수밖에 없겠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처럼 뭐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골리앗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골리앗은 가까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받아봐야 될 것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그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외형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며 거기서 해결점을 찾는 게 그게 해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다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골리앗이 아니라 정말 물맷돌 5개로 승리하면서 새해를 또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 두려움,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전체가 지금 두려움에 붙잡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쟁에 참여하는 군세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조건, 퀄리피케이션이 뭐냐는 거죠. 칼을 잘 쓰고 총을 잘 쏘고 활을 잘 쏘고 병기를 잘 만들고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 자격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려는 군사들에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신명기 20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골리앗같이 큰 거대한 산 집채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3절을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몇 번을 방주하십니까?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4번을 원 센텐스에 4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제사장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저들이 outnumber, 우리보다 숫자가 월등히 많아도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제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게 누가 하죠?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역할도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 뭐죠?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결정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신다는 걸 믿으셔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 전쟁에 나갈 자격이 없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려면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왕부터가. 벌써 거기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상태고, 그 얘기는 뭐죠? 이미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나가서 죽은 미국인 청년들의 남자 숫자가 몇 명이냐면 about 30만 명입니다. 약 30만 명이 죽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고 그 죽을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초조해서 심장병으로 죽은 시민이 몇 명이냐면 100만 명입니다. 전쟁터에서 나가서 총칼과 싸우면서 앞에 싸우는 그 죽은 사람 숫자보다 그 사람들을 아들과 남편을 보내고 나서 뒤에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불안,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가족들 가운데 죽은 숫자가 100만이라는 겁니다. 3배가 넘는 숫자라는 거죠. 이게 두려움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능력이고 치명적인 역할이에요. 이 두려움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The Lord of Fear. Fear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죠?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네가 한 사람이 있으면 전쟁터로 나가는 군대 안에 군인들 안에 두려운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마음이 전염돼서 확장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 마음까지도 다 전염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싸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죠. 싸움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뭐죠? 자격이 갖춰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에 벌벌 떨면은 우리는 싸우기도 전에 싸울 자격도 안 돼가지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려면 칼을 잘 쓰고 총을 잘 쏘고 활을 잘 쓰고 말을 잘 타고 병기를 잘 다루고 병거를 잘 타고 이런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용사로 픽업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승리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대신해 싸워줄 수 있는 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은 나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20장의 8절에 얘기하지만 주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이렇게 믿음의 언어로 우리를 격려해 주고 우리를 갖다가 위로해 주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십시오. 좋은 영향력으로 전염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두려워,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못해, 패배할 거야, 저 골리앗을 봐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야, 저 산채만한, 저 집채만한 몸뚱이 갖고 있는데 저 목소리 하나만 들어도 심장이 떨어지는데 내가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싸울까. 맨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 속에 살면서 부정적이고 낙심하는 말들만 하면은 여러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영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인생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언제부턴가 그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골리앗을 보고 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면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그러나 말씀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겁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언어와 격려가 있는 사람은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이게 성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에 싸워주신다는 승리의 확신을 전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갖다가 365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리차드 범브런트라는 목사님이 1948년에 루마니아 공산화가 될 때 공산당에게 체포되어서 10년 이상 감옥에 투옥됐었습니다. 어두운 지하 감옥에 불빛도 없는 곳에서 이 버브란트 목사님은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거기에 투옥되자 그는 절망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가? 내가 주를 증거하는데 왜 공산당 손에 나를 넘기셨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나약하신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휩싸여 있었어요. 의심과 불안과 공포가 함께 그 심령을 붙잡은 거죠. 그럴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결정할 수도 없고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닫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날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매일같이 드리자. 이렇게 자기 안에 들어오는 환경 때문에 들어오는 이 불안에 대한 그 유혹과 절망감과 싸워서 결국에는 이기시고 미국으로 와서 그는 그 믿음의 삶들을 많은 후대들에게 알리고 전하시고 계셨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365번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올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성경 구절이라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죠?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이끌었다가 모세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 곁으로 가고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너무 다른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될 약속의 땅 가운데는 수많은 이방 땅들이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엄청난 책임과 해야 될 중압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는 여호수아에게 성경이 뭐라 그러게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이에요. 5절에 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라고 권면하고 격려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 보낼 때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가장 큰 능력이 있고 큰 무기가 되고 큰 능력이 되고 선물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고백은 그 어떤 높은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해야 될 게 막중한 일이고 네가 새로운 리더십이 되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든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못 믿으면 우린 두려움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뭘 또 서제스트 했냐면 둘째 보시면 신명기 31장에도 동일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엔 유난히 이런 표현이 많죠.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서제스트한 건 뭐냐면 둘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7절하고 8절에 나와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두 번째 얘기한 건 뭐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좌로나 우로나 좌충우돌하며 산다는 거죠. 삶이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업했다가 어쩔 땐 다운됐다가 어쩔 땐 이렇게 생각했다가 어쩔 땐 저렇게 생각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판단했다가 어쩔 땐 저렇게 판단했다가 파운데이션이 약하니까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본인도 혼동스럽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 근거되어져서 신앙생활 안 하면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쩔 땐 이렇게 얘기하고 어쩔 땐 저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어디다가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심해지면 뭐하죠? 아유 나 헷갈려서 예수 못 믿겠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가 없어집니까? 두려움은 떠나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와 가까워지고 기도와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찬양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주시는 축복은 뭐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려움이 갖다 주는 놀라운 부정적인 감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입니다. 두려움이 뿌리라고 한다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염려, 근심, 불안, 초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게 마땅히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도가 가져야 될 올바른 감정입니다. 우리 그 염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염려 우리가 월이라고 얘기하죠. 일단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마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긴 키라고 그러지만 원래는 목숨 생명이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염려는 아무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 쓸모가 없고 부질없다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심화시켜서 얘기하면 염려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건 그거 뭐죠?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건데 염려하면 될 것 같고 염려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염려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염려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자라게 하겠느냐? 원래대로 얘기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네가 생명이 목숨이 연장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인생에 뭐 바뀌겠느냐?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아무것도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의예요. 염려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거죠.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까지도 무뎌지게 만들고 넘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수요일의 염려 상자라고 Wednesday's Worry Box라고 어떤 아서 랭크라는 사업가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 아서 랭크라는 사업가는 주야로 사업에 대한 고민과 염려를 늘 하고 있었어요. 또 사업의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전망 때문에 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서 랭크는 문득 떠오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염려에 붙잡혀 지내는 내 모습이 참으로 힘들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일주일 중 하루만 염려하고 택하여 염려로부터 좀 벗어나자. 하루를 정해가지고 그날만 염려하고 좀 염려하는 데서 좀 벗어나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신중히 생각한 건데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택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염려 박스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거리, 불안거리, 두려운 것들을 내용과 날짜를 기억해서 수요일 염려 상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이 되면 수요일 염려 상자를 열어봅니다. 수요일 날 열어보면서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수요일 염려 상자를 열어보고 지속적으로 그걸 확인해 보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자기가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내용을 집어넣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염려했던 거, 불안했던 거, 두려웠던 것들이 언제부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자기 생각 속에 더 이상 염려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게 됐던 거고 하나도 일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97%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염려를 하고서 그때는 염려해서 당장 쓰러질 것 같았는데 망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서 보니까 그 염려했고 두려웠고 불안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해프닝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worry는 nothing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나서 염려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들 안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좀과 같습니다. 생각을 좀먹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에게 생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많다면 그거는 분명한 것은 속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염려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염려라는 그 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다 주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아주 서서히 죽인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해서 서서히 죽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월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근어를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월이한다 그러잖아요. 물어 뜯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물어 뜯는다는 뜻이고
이걸 좀 가공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짐승이 이빨로 목을 꽉 물어서 질식해 죽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을 딱 물었으니까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하죠? 숨통이 초킹이 돼가지고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월이라는 거예요. 그 월이라는 단어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월이를 달고 살아요. 스스로 숨통을 죄이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깨끗하게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 염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할수록 그 염려는 우리를 점점 죽이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삶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해망케 만드는 거예요. 또 염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신명기에서는 두려움에 있는 자들을 전쟁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본문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은 염려라고 하는 것, 세상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술 취하고 또 방탕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결해도 염려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에 붙잡혀 그렇게 해서 염려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날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어떤 특정하게 결정해 놓은 그날이 덫과 같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생각도 못하는 사이에 와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죠. 여기서 염려가 갖다주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1장 34절의 특성은 뭐냐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라는 겁니다. 염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생각과 판단 능력도 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센슬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해서 염려로 채워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감각을 잃어버려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감각, 올바른 길을 갖다 볼 수 있는 감각,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무디게 하는 감각,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건 영적인 감각을 무너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 그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거기에 붙잡히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감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거짓이라고 하는 분별력을 갖고 그거와 싸워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게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염려와 두려움이 갖다주는 무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각해보라.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해보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는 해결책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너희들 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냐라는 거죠.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뭘 생각해 보는 거죠? 누가 너에게 생명을 줬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지금의 몸을 줬냐라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몸을 주고 목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이 몸을 누가 줬냐라는 거죠.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도 만들어낼 수 있는 저 음식, 저 옷을 왜 안 주겠냐라는 겁니다.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죠. 예수 믿으면 생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없다 보면은 성경적인 사고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맨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가정, 너의 건강,
너의 생명, 너의 잡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고 자격되고 그 모든 걸 누가 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하고 인간이 줄 수 없는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왜 사람도 할 수 있는 저 음식, 사람도 줄 수 있는 저 옷 때문에 왜 걱정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이고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심지어 공중의 새도 하나님 만드셨고 또 만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주지 않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 아니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그렇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저런 백합화도 하나님 만드셨고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인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나를 만드신 거잖아요.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몸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이 사람도 할 수 있는 옷, 사람도 줄 수 있는 음식을 왜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왜 너희 필요를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늘 놓치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도 줄 수 있는 옷과 음식을 왜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만든 것이 인간이 만든 솔로몬 왕궁보다 그 백합의 꽃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몸, 생명을 보면은 인간이 만드는 저 옷, 저 먹을 것, 그것과 비교가 되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가치 있고 더 높고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너희가 왜 저렇게 하찮고 정말 낮은 저것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냐는 거죠. 마지막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생각 좀 해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생각이 바뀌어야죠. 나의 생명을 주고 내 몸을 주시고 내 인생을 주시고 내 자녀를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했는데 왜 사람도 만들어줄 수 있는 밥 한 그릇, 사람도 줄 수 있는 그것, 사람도 줄 수 있는 그 차, 자동차인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이 가치 있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것들을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생명이라는 인생이라는 놀라운 가치를 주셨어요. 이걸 주셨다는 것은 이거에 필요한 모든 것도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며 인생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생각입니다. 이게 없으면 염려와 근심과 이것에 붙잡혀서 우리는 날마다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비행사가 비행을 하는 도중에 2시간 비행을 하는데 기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기체 가만히 보니까 그 소음이 쥐가 무엇인가 기체를 갉아먹는 소리라는 거예요. 떠나온 출발지에서 2시간, 앞으로 가야 할 장소도 목적지 2시간이 남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혹시 도중에 그 쥐가 갉아먹는 거에서 기체에 결함이 생겨서 추락하면 어떡할까? 그 조종사는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공중으로 더 높이 올라가자. 왜냐하면 쥐는 높은 곳에서 생존을 못하는 존재입니다.
설치동물이라서. 그래가지고 1000피트, 1000피트, 2000피트 계속 더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소리가 사라지고,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기체 안에 쥐가 죽어 있는 게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이 쥐와 같이 들어와서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갈수록 사라지고 존재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두려우십니까? 염려 있으십니까? 새해도 어떻게 살지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염려와 두려움의 쥐는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오고, 예배에 더 가까이 오고, 기도에 더 가까이 오고, 성경 앞에 더 가까이 나올 때 그 존재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 새해를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